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먹으면 죽는 줄 알면서도 안 먹을 수 없는 게 뭐죠? 먹으면 죽는 줄 알면서도 안 먹을 수 없는 게 뭡니까? 이게 잘 맞추십니다. 그죠? 새해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이 한 살을 더 잡수셨는데, 사실 워낙에는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세월을 이길 장사는 없는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세월에 따라서 늙어지는데, 그럼 반대로 퀴즈를 하나 더 내보겠습니다. 먹어야 사는 줄 알면서도 사람들이 잘 안 먹으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죠? 그게 참 성경 말씀이고 또 예수님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참 정말 예수님을 먹고 만나고 경험해야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빈대떡 갖다 주면 좋다고 낼름낼름 받아 먹으면서도 예수님 얘기하면 왜 그렇게 기를 받고 그죠? 듣기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앉아서 들어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밭에 가서 밭을 두 시간 매라 그러면 금방 할 것 같은데, 이게 앉아 계시는 것이 쉽지 않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소리가 나오면 박자를 맞춰가지고 아멘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복이 지나가는데 가만히 입을 닫고 있으면 복이 들어오겠어요? 딱 아멘 하면서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뭐가 좀 되려 그러네. 자, 오늘은 제목이 뭡니까? 남은 자손의 특성. 어제는 뭐 했습니까? 배가 많이 고프신가 봐요. 그렇죠. 예. 하마터면 까먹을 뻔했는데 구속의 경륜입니다. 구속의 경륜.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먼저 주님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 구원을 경험하고 그것을 세상에 나누어 줘야 되는데, 우리에게 흔들림이 없는 구원의 근거는 어디에 기초해야 된다? 옳지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어디요? 성경 몇 장 몇 절? 그거만 보면 입이 쑥 들어가 보니까. 에? 성경에 나오는 줄 아는데 그 어디? 그러면 보면 입이 쑥 들어가요. 계시록 12장 17절. 뭐 보니까 뭐 별의별 까려고 많은 성경을 다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 어제 제가 중심적으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기억납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좀 외울 수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요한일서 몇 장이요? 5장 11절에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내가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흔들 수가 없어요. 말씀에 기초된 그렇게 견고한 신앙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남은 자손의 특징인데 기억절. 자, 여러분 다 아시죠? 자, 눈 감고, 외운 사람은 눈 감고 외우시고, 자, 안 외운 사람은 눈 뜨고 보시고 한번 큰 소리로. 자,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 이렇게. 자, 여기 보니까 용이 성이 났다 그래요. 왜 성이 났어요? 용이 성이 났어요. 왜 성이 났어? 그죠? 다른 사람들은 다 치마를 잘 듣는데 몇 사람들이, 많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죠? 어떤 사람들요? 남은 자손들이, 얼마 되는 남은 자손들이 있는데 그 남은 자손들이 지지리도 말을 잘 안 들어. 우리 인생은 누구 말을 듣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결정되어집니다. 아무 말이나 다 잘 들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아무 말이나 다 잘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하늘의 귀를 기울이고 사는 사람을 하늘 백성이라 그러고, 우리의 욕망에 배의 귀를 기울이고 사는 사람들을 사단의 자식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여자의 남은 자손은 특징이 있는데, 특징이 몇 가지예요? 특징이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 또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가 더 있어. 그게 뭐예요? 예수의 믿음. 예수의 믿음이에요? 예수 믿음이에요? 예? 여러분 성경책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번역이 자꾸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과책을 잘 읽으면 여러분 교과책에는 무슨 믿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에 아니고 예수에 대한 것도 아니고 예수 믿음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이 되기도 해요. 나중에 이제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중요한 것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뭐다? 하나님의 계명.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 세 번째는 예수 믿음. 여러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무리의 특징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는 성경 전체의 구도에 대한 이해. 성경 전체가 이제 한눈에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남은 자손의 특징과 삼위일체. 여러분 이런 소리 처음 들어보죠? 남은 자손의 특징 속에 뭐가 함께 한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세 번째 목표가 뭐예요? 악의 세력과 삼위일체. 악의 세력도 뭐가 있다고요? 삼위일체가 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난 연말 기도 주간 낭독문 속에 이게 나와 있어요.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까? 사단도 삼위일체가 있다. 악의 삼위일체가 있다. 이게 지난 연말 기도 주간 낭독문 속에 나오는데,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자,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성경 전체의 구도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장에는 뭐가 나와요? 창조가 나와요. 성경은 항상 뭐가 맞아요? 짝이 짝짝 들어맞아. 그죠? 예배 마치고 이제 신발 신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신발이 한쪽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 못 가. 아이고 내 신발 한 장 누가 들고 갔노? 그렇게 울어야 돼. 딴 사람은 다 짝이 있는데 자기만 짝이 없어. 얼마나 슬퍼요. 그죠? 여러분 짝이 다 있습니까? 짝이 있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죠? 호렙이 3년에 뭐가 세대박이라? 이가 세대박이라. 참 불쌍하죠? 호렙이 3년에 이가 세대박이라. 하도 가꾸고 자기를 보살펴 줄 사람이 없어 이만 덕지덕지 늘어간다. 과부 3년에 뭐가 서말이라? 깨가 서말이라. 깨가 서말이라. 여자분들은 그래도 혼자 살만한가 봐요.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 남자들이 힘이 빠지고 여자들은 더 힘이 세집니다. 젊을 때 까부르다가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코피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기력이 있을 때 남자분들이 여자한테 어떻게 되겠어요? 잘해야지. 잘못하다가는 나중에 국물도 안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기력이 있을 때 여러분 숙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예뻐요. 세상에 제일 예쁜 여자가 우리 집에 있네. 이렇게 자꾸 좋은 소리를 자꾸 해야 돼. 당신은 어쩜 이렇게 예뻐. 이렇게 그런 소리를 자꾸 하면서 사랑을 키워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죠? 뭐 돈 들지도 않은데 왜 남자분들 그걸 못해요? 그래?
돈도 안 되는데 우리 장로님처럼 그럼 우리 안 해봤으면 못해 이러지 말고 자. 그럼 제가 사모님한테 전화해봐야 되겠네. 아 이거 뭐시라 우리 장로님 겁이 나서 설교도 제대로 어떻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또 칭찬을 표현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짝이 짝짝 맞아야 돼. 짝이 짝짝. 성령 노모가 짝짝 맞아요. 짝이 짝짝 맞아야 성령 공부하는 재미가 솔솔 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인데 성경 제일 끝에 나오는 두 장이 무슨 장이라? 계시록 몇 장? 요것도 1, 2인 것처럼 계시록도 21장, 22장 짝이 딱짝 맞아요. 이때는 창조고 마지막에는 무슨 창조? 재창조. 다시 창조하셔. 처음 창조가 더 멋질까요? 재창조가 더 멋질까요? 그럼 그거 어떻게 알아요? 재창조가 훨씬 더 멋질까요? 왜 그런가 하면 다시는 한번 해봤기 때문에 기억함이 있잖아요. 다시는 죄와 고통이 들어오지 않을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때 아담은 자기가 갖고 왔던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을 그곳에서 보면서 잃어버렸던 에덴에 대한 추억, 그보다 더 큰 영광이 그 속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얼굴을 한번 뒤져봐요. 얼굴에 세월이 좀 느껴집니까? 얼굴에 세월이 좀 느껴져요. 그죠? 그 곱던 얼굴에 어떻게 주름살만 짜글짜글하고 그죠? 새카맣던 머리가 예지가 하다못해 빠져버리고 없는 사람도 있어. 누가 내 머리 다 뺏어갔노? 하나는 누가 뺏어갔어요? 이 세월이라는 놈이. 이 세상의 죄악이라는 놈이, 고통이라는 놈이 보면 여기 다 멀쩡한 사람이 앉아있는 것 같아도 멀쩡한 사람 별로 없어요. 에? 나는 사지가 다 성하다 그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저 뒤에 손을 드시는 분 한 분 계신데 팔이 끈질었다고 지금 팔 끓고 계세요. 여기 성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시들고 아프고 병들고 어려움 속에서 살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오늘 우리의 몰골은 우리의 처지는 왜 이 세상 형편은 이렇게 지질이도 괴롭고 어렵고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까? 왜 그렇죠? 옳지 그죠? 그래서 그 이유를 창세기 3장에 보면 죄가 들어와서 그렇다. 그죠? 죄라고 하는 놈이 우리의 왼수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하늘의 영원한 행복과 기쁨이 시작되려고 하면 어떤 놈을 딱 잡아야 돼요? 어떤 놈을 잡아야 돼? 죄가 시작되었으니 죄를 잡아서 족치고 이놈을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는 범접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되겠어요? 싹 깨끗하게 씻어서 한쪽에 모셔놔야 되겠어요? 신주단지 모시듯이? 어떻게 없애버리면 될까요? 청소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물청소, 하나는 불청소. 물청소는 언제 한번 해봤어요? 농수 때 한번 물청소를 한번 해봤는데 그래도 또 남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 무슨 청소를 해야 되겠어요? 불청소를 해서 싹 불사질러서 이 우주에 다시는 뭐가요? 다시는 죄가, 다시는 고통이, 다시는 아픔과 눈물과 소름이 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짝이 딱 맞아요. 죄가 시작되었지만 계시록 20장에서 죄가 끝나고 죄가 끝나야 영원한 하늘 행복이 시작되어지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 뭐가 문제일까요? 죄가 혼자 죽으려고 그래요? 같이 죽으려고 그래요? 죄가 물귀신이라 물귀신. 누구 다리를 붙잡고? 여러분 다리 안 붙잡힌 사람 손 흔들어. 죄한테 다리 안 붙잡힌 사람.
제가 물귀신 저는 붙잡고 같이 죽자 그러면서 덤비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제가 너로 떼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끄머리같이 붙어가지고 뭘 빨아먹어요? 피를 쪽쪽 빨아먹어요. 옛날에 모내기 하다가 아저씨들이 다리에 끄머리 붙었네. 그럼 놀래가지고 기겁을 하고 막 쫓아나오잖아요. 그런데 뭐는 따라 나와요. 다리에 붙어있는 끄머리는 또 꾸물꾸물 살아서 막 같이 딱 끄머리는 막 쫓아나와도 어떻게 해요? 따라 나와요. 참 지독한 놈이에요. 우리 재간으로 그걸 끝낼 수는 없어요. 또 어떤 아가씨들은 다리에 붙은 끄머리를 보고 놀래가지고 엄마나 그럴 줄만 알지 그걸 뗄 줄은 몰라 징그러워가지고. 그럼 누가 떼줘야 되겠어요? 옆에 있는 총각이 그걸 이제 떼주면 되는. 우리 스스로 이걸 뗄 수가 없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끝장내 주시면 그 징그러운 놈이 우리에게서 뚝 떨어지고 우리가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아 그 죄를 뭐하라? 나에게 맡겨라. 네가 떼려고 애쓰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그럼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 가을에 콩타작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콩타작을 어떻게 해요? 막 방망이로 두드리 패요. 뭐라 그러면서 두드리 패요? 뭐라 그래 두드리 패? 야 이놈아 나오너라. 안 나오다가는 불타 죽는다. 이놈아 정신 차리고 나오라. 그래서 두드리 패잖아요. 그럼 맞아가지고 콩알이 쑥쑥 튀나와요. 나는 맞아도 안 나갈랍니다. 그런 놈들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 찌꺼기를 불 속에 이제 가마솥에 국물 뗄 때 어떻게 돼요? 같이 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나오라고, 죄의 세상에서 나오라고, 바벨론 가운데서 나오라고, 죄 가운데서 나오라고, 오늘도 이 세상을 코로나로, 재난으로, 아픔을 안타깝지만 허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창세기 몇 장부터 몇 장까지 남았어요?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가 남았어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요? 바로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선악의 대쟁투예요. 그 선악의 대쟁투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어디에서 일어난다? 그렇죠. 이 세상과 우리의 마음에서 선악의 대쟁투가 일어나고 있다.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서 선악의 대쟁투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애를 쓰시고 마귀는 어쩌든지 우리를 마귀하려고요. 유혹해서 멸망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 하더라도 마귀가 뭘 훔쳐가려고?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려고. 아이고 우리 자식들은 이 추운 날 어떻게 사나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어요. 올 점심은 또 뭐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면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옳지 사다라 몰라가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아멘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악한 놈이 따라와요? 사단마귀 어디까지 따라와요? 예배 드리는데도 따라올까요? 말씀 들을 때도 따라올까요? 목사님이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앉아가지고 니나 잘해라 니나. 그런 마음이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악의 대쟁투가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구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기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쓰기 좋아하실까요? 그죠? 얼굴 예쁜 하나님 뭐 좋아하실까요? 예쁘면 좋겠지만은 그거 하나님 별로 관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돈 많은 사람 특별히 좋아하실까요? 하늘에 가면 길바닥이 다 황금이라, 그죠? 돌에 하나님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순종하는 사람? 절겨 순종하는 사람. 또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 이것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래요. 우리가 순종은 순종인데 복 받으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도록 베푸신 크신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받고 모르는 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의 동기가, 순종의 동기가 뭐로 인하여? 사랑으로 인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서 역사를 이끌어오고 계셨습니다. 한편은 예수님 편이고 한편은 마귀의 편이고, 마귀의 편이 되면 우선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머리가 깨져서 죽어요. 그죠? 하나님 편에 속하면 어디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그죠?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자꾸 발을 무는 놈들이 생겨요. 없던 일들도 사경하려고 그러면 자꾸 생겨가지고 또 딴 데 가죠.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 발을 물고 늘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지는데, 자, 사단의 대리자들은 싸움을 잘할까요? 사단의 대리자들은 싸움을 잘해요, 못해요? 싸움꾼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싸움 잘하는 놈들만 선수로 뽑아놨는데, 이놈이 누구예요? 사자, 곰, 또 어디 갔어요? 표범. 표범도 어떤 표범이요? 대가리가 4개나 되는 이런 아주 표범도. 그 다음에 이놈은 또 뿔따구가 몇 개나 달렸어요? 10개나 되는 무시무시한 이런 괴물들을 통하여서 싸우는 겁니다. 얘들의 무기가 뭐예요? 물고 뜯고 비방하고 죽이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세요? 여자를 쓰세요. 여자. 우리 교회도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여자를 좋아하시나 봐요. 그죠? 여자를.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몸에서 태어났어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교회 주신 선지자가 엘렌 G. 화이트인데 남자예요, 여자예요? 모르겠어요. 여자가 꽤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남자 장로님들, 여집사님들 많이 구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크고 작은 일 본 누가 다 수고를 해야 일이 됩니까? 여집사님이 안 나서 뭐 되는 일이 없어, 그죠? 되는 일이 없어. 참 여집사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나라가 돼가지고 여자들을 많이 괄시합니다. 그러나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서름들 싹 녹여주실까요? 그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특별 대우로 여러분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을 여자로 표현했는가? 왜 그렇다 그랬어요? 어제 보니까 왜 그렇다? 왜 그렇다? 예수님이 여자이겠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하늘의 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여자라 그랬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여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여자라 그러셨을까요? 여자의 무기가 뭘까요? 여자의 무기.
여자의 무기 눈물이죠. 눈물. 울기만 하면 남자들이 꼼짝을 못해. 그죠? 여자의 무기는 사랑입니다. 그죠? 사랑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고 그 사랑을 먹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이가 먹는 어머니의 젖은 뭐가 젖이 되는가 하면 피가 변하여 젖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뭐 먹고 사는 거예요? 엄마의 피를 먹고 사. 근데 피가 시뻘겋게 나오면 징그러워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달콤하게 당분도 넣고 색깔도 넣고 해서 우유가 되어서 이렇게 나오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 맛있고 달콤한 우유를 먹으면은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먹다가 막 이가 건질건질 팍 깨무는 놈들이 한둘이 아니야. 그죠? 여러분 깨무는 거 기억납니까? 여자분들 깨물어 보시면 소름 들어가요. 그럴 때 성질 같아서는 어떻게 합니까? 연놈을 갖다가 세면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려. 어떻게? 뭐 어머님들이 성질 난다고 그때 다 내동댕이 쳤다고 하면 살아남을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거라. 다 깨져 죽었지 말이야. 아파도 누가 아프고 내가 아프고 손해를 봐도 내가 손해를 보고 여자분들이 그렇게 순결하고 부끄러움을 잘 타는데 애 낳을 때는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이 어디 있어요? 그죠? 애 낳으려면 할 수 없어요. 생전 모르는 사람 앞에서 온갖 수치를 다 드러내고 애를 낳아야 합니다. 그 일을 누가 당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 달리는 장면이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갖 수치와 괴로움을 마다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발가벗김을 당하시면서 온갖 모욕을 당하시면서 물과 피 속에서 우리를 낳으신 겁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우리의 죄값을 당장 벌하지 않으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셔서 우리를 사람 되게 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강력한 무기는 뭐밖에 없어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기 와 앉아 계십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 때문에.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이끄는 거로 우리가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 우리도 사람들을 전도할 때 무슨 무기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무기밖에 없어요. 사랑하고 또 참고 기도하고 애타면서 주님의 심정을 드러내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이제 선악의 대쟁투로 정리해보면 자, 인류 초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누가 살 들어와가지고? 마귀가 싹 들어가지고 그죠? 인류가 뭐하고 타락하게 되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타락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래 너희들 죄를 지었으니까 너희들 죽어라 그러십니까? 뭘 해주세요? 원복음 몇 장 몇 절?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약속해 주세요. 그 가운데 노아만 뭐가 되어서? 남은 자가 되어서 홍수로 세상을 다 멸망할 때도 노아의 가족 몇 명만 남았어요? 8명만 남았어요. 그래서 배선자에 보면 8팔자가 딱 들어있죠.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을 8명을 통하여 구원해 내셨는데 그 후손들 속에 또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아주 나쁜 놈이 나와가지고 바벨탑을 쌓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대항하는 짓을 합니다. 또 뭐가 돼버린 거예요? 바벨론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메시아를 거절하고 또 마귀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누구를 불러내시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내셨어요.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신실한 12 제자들을 불러내셔서 성령 충만한 그들을 통하여 초기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초기 교회가 신앙을 계속 유지하면 좋은데 첫 번째는 핍박과 환란을 이기고 견디는 되었지만은 누구한테요? 로마 교회가. 네? 여기 보니까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 뭐예요? 로마 교회. 그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소중한 진리를 변질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불러내시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개혁자들, 종교 개혁자들을 통하여 오늘 여러 많은 다양한 교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많은 교파들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 세속화가 되어버렸어요. 큰 교회들이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해서 제가 한 번은 그 뉴스에 보니까 기적의 아들, 목사님이 기적의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뉴스 타이틀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목사님이 어떻게 기적의 아들을 낳나 싶어서 뉴스 내용을 보니까 목사님이 교회에 나오는 신도하고 어떻게 돼가지고 애를 낳는데 목사님은 애를 심은 적이 없다. 그리고 그 여자도 애를 낳은 여자도 DNA 조사를 해보니까 목사 애가 분명한데 나도 그런 적이 없다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뉴스 제목이 뭔가 하면 기적의 아들을 목사님이 낳았다. 심지도 않은 애가 나왔으니 기적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오늘날 이 세상이 교회를 뭐예요?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또 게다가 요즘 코로나를 통하여서 교회가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는지 몰라요. 요번에 뭐 오미크론도 그죠? 외국의 어떤 선교사로 선교 활동을 하고 어떤 목사님이 그죠? 집에 가실 때 공항에서 집에 가실 때 어떻게 갔습니까? 이럴 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또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목사 세상에 믿을 게 없다. 교회 다니는 놈들 온통 사기꾼들이다. 그렇게 욕을 먹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은 기독교를 안 그러고 강아지 독이다 이렇게 말해요. 참 기가 잘 노릇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운데에서 또 누구를 선택해 내시는가 하면 남은 자손. 계속 마귀는 타락을 시키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남은 자손을 불러내셔서 드디어 영적 바벨론 가운데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셨어. 산악의 대쟁투가 마쳐지고 우리 주님 오시고 그때 우리는 영원한 하늘에 가든지 죄악 세상이 불탈 때에 그 불구덩이 속에서 끝이 나든지 둘 중 한 가지로 결판이 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불구덩이 속에 불탈 때 그 들어가고 싶으면 손 한번 들어. 그럼 어떻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습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남은 자의 특징을 잘 깨닫고 바르게 분별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니까 에덴 동산에는 누가 나타나서 하와를 싹 꼬셨어요? 뱀 몇 마리가? 몇 마리가요? 한 마리가, 뱀 한 마리가.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악의 권세들을 불태울 때 보니까 몇 마리가 되어 있어요? 예, 이게 바로 악의 삼위일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창세기 4장에서는 3장에서는 한 마리가 나오는데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보니까 몇 마리가 되어 있어요?
세 발이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마귀, 이제 마귀는 이제 누군지 알죠? 마귀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속삭거려, 속삭거려. 비방, 험담하는 게 귀에다가 속삭거린다 그래서 이제 마귀라 그랬잖아요. 마귀. 예. 여러분의 귀가 좋은 귀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귀가 누군지 알아요. 그러면 짐승은 누구예요? 짐승. 남편이 말을 잘 안 들으면 에이 이 짐승 그럽니까? 자, 누구예요 이 짐승은? 예. 자, 거짓 선자는 누굽니까? 거짓 선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을 거들먹거리기도 하고, 그죠? 교회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뭐예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래서 이거 보니까 그냥 선자가 아니고 거짓 선자라. 거짓 선자. 성경절도 잘 외워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없어. 그런데 그의 마음의 중심에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함이 아니라 온갖 악하고 가장한 것들이 가득 차다 말입니다.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거짓 선자가, 거짓 선자.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까? 우리도 충분히 있습니다. 참 다윗이 믿음이 좋았습니까? 다윗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도 많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오니까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렸던 다윗 왕도 어떤 경험을 합니까? 믿음에서 떨어졌어. 내가 이만큼 되었다 할 그 순간에 떨어졌어. 무슨 죄를 지어요? 간음죄도 짓고 또 살인죄도 짓고 또 거짓말도 하고 참으로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엄청난 죄들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가 없으면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드는 자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럴지라도 그것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믿고 맡기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울며 불며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을 사람이 세상에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붙잡는 것 외에 달리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악의 삼일체인데 이 짐승을 다른 말로 하면은 정치 세력.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여자를 무슨 세력이요? 종교 세력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자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정결한 여자, 하나는 엄탕한 여자. 남자만 보면 이 남자 저 남자 좋다고 덤비더라. 그걸 성경에 뭐라 그래요? 음녀라 그래요. 음녀. 얼마나 많이 사귀고 속였는지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얼마나 치마가 큰지 그 치마 속에 세상을 다 그렇게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애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온통 정신을 잘못 차리면 이 권세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세상 정치 세력 힘이 있습니까? 힘이 대단합니다. 이 세상의 종교들도 다 힘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부작용도 참 많다 그래요. 여러분 다 백신 잘 맞았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백신 맞는다고 해서 이게 다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중앙일보에 보니까 이 백신 맞고도 죽은 사람들이 여럿이다. 그런 거예요. 참 부작용도 생기고. 근데 또 부작용이 있는 줄 알면서도 또 안 맞을 수도 없어요. 왜? 왜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안 맞으면 어디 밥 먹으러도 못 가요. 여러분 아세요? 밥 먹으러도 못 가. 핸드폰에 가서 뭐가 나와야 돼요? 백신 패스라 그래서 삑삑 백신 맞았습니다. 이렇게 밥을 줘요 세상에. 네? 그래서 백신을 가만히 보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앞으로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고편 같지 않습니까? 백신 맞아야 거래가 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앞으로 이제 짐승의 표를 받아야 거래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곧 도래할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백신을 처음 얘기할 때는 처음에는 이제 홍보를 합니다. 이거 맞으면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근데 말을 자꾸 안 들으면 불이익을 줘. 이거 안 맞으면 관공서 같은 데 식당에 못 들어가요. 학교들 학원 못 가요. 젊은 애들도 요즘 부작용이 많은데 그 참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정 말을 안 들으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제재를 하게 되는 것처럼 앞으로 이러한 사건들이 엇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자, 앞으로 이 세상의 재난들은 더 많아질까요? 더 없어질까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셨어? 저만 안 한 줄 알았더니만 여러분 저는 연구를 엄청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맞추시네. 시야를 넓혀서 보면 2달째 폭우가 내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영하 40도의 기록적 한파로 얼어붙은 곳도 있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들리는 경고음, 김지아 기자가 전합니다. 이게 지난주 뉴스입니다. 엄청난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어요. 주민들이 보트를 타고 골목을 지나갑니다. 집안에 있던 주민은 보트를 타고 온 사람으로부터 물품을 받습니다. 주유소에 멈춘 차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도심을 가로지르는 물길을 바라봅니다. 뭐 어떤 이런 뉴스를 여러분 쉽게 들을 수 있죠. 게다가 또 다른 또 최근에 뉴스에 보면 이제 톡톡 지구촌입니다. 이런 뉴스를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죠. KBS 1 뉴스에 보니까 확산세로 전 세계 여러 나라가 코로나19 방역 팩스 정책을 더 강화하거나 사실상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중 스웨덴에서는 항상 몸에 지닐 수 있도록 피부 안에 심을 수 있는 칩 형태 방역 패스가 등장했습니다. 스웨덴의 한 전자칩 전문 업체가 피부에 심어서 관리하는 마이크로칩 형태 코로나19 방역 패스를 개발해서 화제입니다. 손등이나 팔뚝 등에 이 생체 전자칩을 이식한 뒤에 여기에 접종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스마트폰이나 리더기를 칩. 앞으로 이제 이런 시대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올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걸 갖다 어디에 집어넣어요? 손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뭐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자동으로 삑삑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 갔나는 것도 딱 번호만 치보면 어디 있는지 딱 나타나. 이제 앞으로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오늘날 개신교인들은 이게 짐승의 표가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이제 더 큰 의미가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짐승의 표가 아니고 마지막에 이것이 뭐와 연결될 때 하나님의 계명과 연결될 때 그 효력들을 발휘하게 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무리의 삼위일체는 무엇인가? 첫 번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뭘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려고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삼일체인데 하나님의 계명 또 예수님도 나오고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게 몇 개예요? 몇 개예요?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거. 예수님에 대한 거는 몇 개예요? 그러면 누구에 대한 게 없어요? 성령님에 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자, 가만히 보니까 성령에 대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어디에 있어요? 예수의 증거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여기 보면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 아들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는 그런 무리가 나온 무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아요. 누가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서, 그래서 예수의 증거를 나중에 보니까 일반적인 의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한데 그것이 보통 아는 의미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예수의 증거는 뭐더라? 대언의 영, 성령이에요. 그걸 다른 번역에는 예언의 신, 이렇게 신, 성령.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성령이 그들 속에 함께하여서 역사하는 불패에, 그렇죠? 누가 당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마지막 전사들로 등장하는 겁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그 여자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죠? 용과 여자가 싸우면 금방 여자가 끝날 것 같지만 결과는 누가 이겨요? 여자가 이겨요. 여러분, 남자들 여자 힘없다고 덤비 들었다가 코피 터집니다. 남자들은 말 좀 하는 것 같아도 말싸움하면 100이면 100 누가 이겨요? 여자가 이겨요. 그래, 남자들 안 내려가면 주먹을 휘두르다가 막, 그죠? 여자 눈탱이 밤탱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무조건 남자들은 싸우면 항복을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또 잘못은 뭐라 그러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계명. 자, 오늘날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 단상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 잘 지키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럴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요즘은 다른 교회 설교 듣기 참 쉬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뭐 보고 들어가고 싶은 교회 다 나와요. 이름만 치면 다 나옵니다.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 아무도 말씀대로 살지 마시오 그런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까? 모두 다가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는데 이 말씀 중에 진짜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친히 돌비에 새겨서 손가락으로 쓰신 말씀은 뭐밖에 없어요? 십계명밖에 없어. 그런데 세상에 희한한 일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교인들이 뭐는 안 해요? 하나님의 십계명대로는 살지 않은 이게 말이 됩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매 설교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도 뭐는 안 해요? 십계명은 살짝 바뀌어놨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마귀가 그렇게 했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10가지 가운데 하나를 지켜도, 하나를 어겨도 다 어긴 것 같다. 그걸 아는 마귀가 이것을 싹 바꿔놓으니까 사람들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은 속임에 빠졌어. 마귀의 특징이 뭐라고요? 세상을, 온 천하를 꿰는 자, 속이는 자. 그러니까 온 세상이 그다 넘어갔어. 나중에야 그들이 진실을 알게 되지만 그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때 마귀가 뭐라 그럴까요? 용용 죽겠지 그런 것이요. 자, 히브리서 8장 10절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새 언약을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새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디다 새긴다? 마음에 새긴다.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성경의 옛 언약은 뭐예요?
돌비의 세계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옛 언약이라고 한 구절 보시면 손 한번 들어봐. 옛 언약은 안 나와요 사실은. 내가 본 것 같은데 옛 언약이라고 안 나오고 뭐라고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첫 언약이라고 나와요. 왜 옛 언약이라고 사람들은 하기를 좋아하는데 성경에는 첫 언약이라고 나올까요? 옛 언약이라고 하는 소리는 뭐예요? 그렇죠. 환불 같다.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 속에 있는 옛 언약의 핵심 조항인 하나님의 계명은 새 언약에도 변함이 없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데 아무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또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잠깐 쉬었다가 또 계속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계명의 구체적인 사항들이 오늘 이 세상에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조금 쉬었다가